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좀 도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써여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저희의 상황을 늘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나은 게 뭐냐, 유대인들의 그 메리트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 말씀을 맡은 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그런 장점이라고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큰 주제는 그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로마서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아까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대상, 믿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다른 타종교에서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 말씀과 그 존재에 대한 말씀과 그 삶에 동의를 하고 좀 더 깊게 얘기하자면 거기에 이끌려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존재가 있어야 되고 교훈,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교훈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이끌려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주는 유익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바꿔서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쁘게 할 수 있다. 저는 우리 모임이, 우리 구역 예배가, 여러분들 모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이고 하나님 볼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임. 두 번째 믿음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성령을 받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도 한대요. 또 두 번째하고는 비슷하지만 네 번째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 가장 큰 유익은 이것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특별히 마지막 네 번째 했던 구원에 큰 걸림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순환해서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3장 23절 앞부분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걸림돌은 그 죄의 문제였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사망이래요. 여기서 사망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육체적인 사망,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사망이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거, 단절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사망.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죄 속에 많이 거하면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들이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때리면은 이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에 막 반응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죽어 있는 존재들은 아무리 때려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응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은혜에 반응을 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참혹하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영적인 그런 사망에 그렇게 이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문제들이 다 정말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대비될 거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율법은 어떻습니까? 로마 3장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하는 것이래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율법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3장 20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율법이 주는 어떤 교훈들이 있죠.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게 있는데 그 명령대로 이렇게 막 나름대로 살아요. 열심히. 쉽게 이제 막 선하게 살아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막 선하게 사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대요. 그냥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으셨나요?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거짓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시 남의 것을 몰래 훔쳤을 수도 있을 거. 아니 그런 게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본다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느 누구도 단 하나라도 아니 이 세상에 예를 들어 그 죄가 1000가지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1000가지가 있는데 그 1000가지 중에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그 사람이 좀 선하게 보이고 조금 더 악하게 보이고 그럴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대로 막 살아보려고 애써도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율법이 주는 중요한 아주 순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데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이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찰을 하잖아요.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도 검사해보고 저것도 검사해보고 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지금 현재 질병은 이겁니다라고 딱 내놓았어요. 진단을 하죠. 진단. 우리가 소위 진료하고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진료하고 진단했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진가요? 아니죠.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떤 병이다 하는 걸 이게 아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주는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이 되고요. 저렇게 하면 이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어떤 그런 거 알려줄 뿐이죠. 법이 가지고 있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게 그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 어떤 기준을 율법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일종의 그 진단표인 거죠. 이 진단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나 병은 고쳐지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용서되어지거나 죄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멈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아 이거 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거기까지는 잘해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단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다 없어지거나, 진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가 완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는 순기능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야 되라고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잘 알게 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한 가지, 이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무리 되려고 해도 행위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 새로운 의의를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22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새로운 의.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하나를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주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 의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친대요. 그러면서 말씀은 22절에 이렇게 결론 맺죠. 하나님의 은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간음한 여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냥 조용히 속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이 새로운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했답니다. 앞의 의는 뭐죠? 율법의 행위로서 무엇인가 의를 얻으려고 했다면, 이 두 번째 의는 뭐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래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루어야 그렇게 형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 예수 믿을게 그런다고 해서 죄가 다 없어지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사실은 좀 믿을 수는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앞에 1장에서도 그랬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지, 어떤 율법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진단했다고 해서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느냐?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 첫 번째로는 참 믿음은요, 은혜를 의지합니다. 은혜. 무엇을 의지한다고? 은혜를 의지해요. 은혜. 율법을 통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율법을 통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은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속전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그 속죄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그래서 앞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고 그게 참 믿음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도 그거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거에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끌려갈 때 그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앞장서 열심히 하려고 그걸 의지해서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한대요. 의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앞에 붙는 문구가 뭐죠? 은혜에 의하여서. 은혜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가정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참된 믿음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뭐죠? 값없이죠. 우리 앞에 말씀에는 값없이 그래야 됐는데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첫 번째로 그 은혜를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그래도 내가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말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무릎 꿇고 내가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 내 삶의 A부터 Z까지 모든 그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렇게 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속에 살아요.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줘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것도 은혜로 주시고요. 저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은혜로 주시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렇게 주세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였대요. 그래서 안경을 늘 2개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이제 요즘은 뭐 그런 분들 많이 못 봤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조금 그 책 같은 거 볼 때 책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안경을 꺼내더라고요. 일종의 돋보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옛날이니까 뭐 훨씬 더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늘 그 책 볼 때 또 멀리 볼 때 그 2가지 안경을 이렇게 들고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힘들 때도 있고 좀 이것저것 좀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래서 항상 무거운 안경을 안쪽 주머니 하나는 넣고 다니고 하나 이렇게 쓰고 다녔는데 한 번은 미로키라는 곳에서 이렇게 정치 연설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쉐령커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이 루즈벨트를 향하여서 이렇게 총을 쐈대 정확하게 가슴을 명중했답니다. 그런데 퍽 쓰러져 가지고 이 대통령이 죽었거니 그랬는데 조금 후에 이렇게 일어나더니 아무런 이렇게 문제도 없이 가만히 봤더니 안경쯤을 이 안쪽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총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 총이 하필은 아니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이렇게 총알이 맞춰가지고 맞으면서 튕겨져 나갔더래요.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가끔 우리 삶에도 보면 귀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것도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저럴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고 불편하게 보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가드라는 곳에는 이제 블레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붙잡혔어요. 다윗이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그때 시편 56편에 보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탈출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말씀 여러 번 봤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 중에 있었고 그가 그때 이제 그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두세 명이 같이 왔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 자기 백성들의 삶이 자기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은혜를 의지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됐다?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다윗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제목은 은혜였었어요. 은혜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 삶이 블레 사람들한테 붙잡힌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 고향 예루살렘이 엉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거기에 더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런 직책도 주시고 나중에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구해서 다 허락을 받고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입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된 믿음은 이렇게 은혜를 의지합니다. 은혜에 기대요. 내 삶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사람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망의 관계, 단절된 관계, 그것을 깨트리는 그런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없어진 건 아닌데 이제 그걸 그냥 잊어버리겠다는, 그냥 지나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그 율법에 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 흘림의 제사들이 필요했었죠. 흠이 없어야 됐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서 죄를 용서받는데 어떤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의 제사의 단점?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속죄일 때는 다 모든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거든요. 근데 한시적이에요. 그냥 그 1년 범위 내에서만 한시적이에요. 또 이건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런 그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 그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아까 어떤 단점이 있다고 했죠? 구약의 제사는 한시적,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대요. 제가 그 이야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여기가 구약으로 보자면 성전으로 보자면 이 안에가 지성소고 여러분이 있는 건 성소인데 여기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순간에 휘장이 쫙 찍히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단절, 사망의 관계가 이제 생명의 관계로 다시 이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금 히브리서 기자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도 죄인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성소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 순간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예배소 3장 12절 말씀, 예배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 해결이 됐는데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를 못 가겠죠. 다리가 하나 이렇게 깊은 계곡에 놓여 있는데 그 다리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통행금지라고 벌써 한 1년 정도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 꼭 우리 정부가 나도 고쳐겠습니다라고 정부가 그래 약속을 하고 어느 순간 그걸 다 고쳤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앞에 이제 붙여놨던 통행금지 그것도 없을 것이고 그동안 안내했던 것도 이제 없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겠죠. 이제 다리를 다 수리했으니 마음껏 지나다 하십시오. 그전에는 거기 이제 건너갈 수도 없죠. 설령 건너간다 하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두렵죠. 자, 근데 그렇게 딱 써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보고 이제 안전하구나, 나도 안전하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화목제물 대신을 믿는 분들은 이제 나도 안전하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나도 직접 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제가 종종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런 찬송이 후렴이 됐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었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담대히 나가서 주님, 저도 주님 믿습니다, 저도 용서받은 거 맞죠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어떤 권세도 계속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좀 실수하면 야, 봐, 너 용서받은 거 아냐, 너 아직도 여전히 죄이냐.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어.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세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요. 아까 율법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봤던 거 율법의 장점.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죄를 알게 해줘요. 죄를 알게 해줘요. 율법의 장점은 죄를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냥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면 율법은 상관없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되잖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아까 율법의 장점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한 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필요하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하죠. 이것은 보니까 율법은 내가 이 조금만 더 나가면 저 계곡에서 떨어져 죽어,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라는 걸 깨닫게 해주지만 율법은 저 천국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그 순간에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해요. 율법이 주는 장점이 그거예요. 시선을 돌렸을 때 새로운 길,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31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율법의 말씀은 필요 없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이게 잘 정하셔야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내 믿음이 좋아져야지 내가 율법대로 해서 내가 믿음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아이가 아빠 나 오늘은 너무 피자 먹고 싶다. 우리 저녁에 피자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루 내에 맴돌 거예요. 피자 먹고 싶다고 했는데 피자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아빠로서 결국은 나중에 피자를 사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피자 사갖고 갔더니 아빠 얼굴 쳐다보지 않고 피자만 보더라고요. 애들이. 우리는 아이들의 얘기 하나도 우리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의 얘기 하나도 별것 아니지만 우리 다 경험해봤자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사실 거절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사줘야 되는데 그래도 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셨던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해지고 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그대로 한번 살아내가지고 완벽하게 살아서 내 믿음의 단계를 마치 게임처럼 올려봐야 되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무너져요. 매일매일 매순간. 목사인 저도 무너져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무너지고 나가서는 나가서 무너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더 굳게 세운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더 굳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도 하는데요. 이렇게 좀 역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이 그 사람이 유익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참된 믿음은 이처럼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 더 말씀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이라 그럴 때 존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그 말씀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 개가 어떤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그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우리가 자꾸 그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내 노력으로 믿음도 만들어가는 게 되는 거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으로 말씀 이만큼 살았어요라고 어떻게 하면 좀 교만해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끌고 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잘 아는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갑옷 다 벗잖아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 다 벗어버리잖아요. 칼 다 놓잖아요. 그리고 그냥 평소 때 입었던 옷, 우리식으로 평소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믿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으로 간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다윗이 싸움의 현장으로. 그가 유일하게 붙잡았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너는 칼, 창, 방패, 명예, 힘, 권력, 키 크기, 싸움의 능력 그런 걸 의지하지만 나한테는 하나님 이름밖에 없다. 그게 뭐죠? 믿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제가 나갑니다. 저한테 좀 싸울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다윗이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정확하게 정수리에 물맷돌 가지고 그냥 끝장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물맷돌은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 참된 믿음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기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